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부근입니다. 아주 먼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1차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온 건 아니었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2차로 돌아올 때 이끈 지도자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에스라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성벽을 쌓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있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불로 태워버린 것이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왕이 밥 먹기 전에 먼저 독이 들었는지 검사하는 기비상궁 있죠.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독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술관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직업은요 제일 높은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들은 독살이 워낙 많았거든요. 독살과 암살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먹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곁에 뒀습니다.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가장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술관원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으면서 항상 마음을 어디 있었냐면 조국인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이 잘 됐으면 좋겠고 흥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동생이 방문을 했습니다.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던 예루살렘이 적이 쳐들어와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면서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자기 조국을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참 자기 몸을 바쳐서까지 조국의 독립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간다라는 소식은 이 느헤미야에게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을 했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예루살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 애국심 투철한 사람이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온통 애통으로 가득 차버렸죠. 그는 자기의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자기가 애통에 크게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법칙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애통함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서 울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한 마음이요,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을 잃었거나 빼앗겼거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해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애통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때 크게 낙심하거나 원망해서 저주하고 또 남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애통함이 생기면요, 슬픈 마음이 생기면 항상 탓할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해요. 다 내 탓이야. 좋은 의미의 내 탓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죄의식으로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남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저 사람 탓이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뭐만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돌리고 모세 탓 해가지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마음에 슬프고 절망이 가득한, 애통한 그 마음이 가득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죠. 애통하는 일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저주하거나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조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는 애통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권력의 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뒤로 몰래 이용을 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분노해서 소리 지르며 이리저리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이렇게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가진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정치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하물며 그 옛날에 피 튀기는 그런 왕권 시대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오른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기지도 머리도 뛰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눈치도 빨랐을 것이고,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서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도 잘 알았겠지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탁월했을 느헤미야가 자기가 애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애통하는 일을 만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려고 발부동 칠 때가 있지요. 내가 배운 지식을 쓰려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큰 낙심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도가 만나는 실패, 애통하고 슬프고 낙심되는 상황은 도리어 간절한 기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할 때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반드시 기도로 연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통한 사람이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약하냐면 우리 안에 사실은 애통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간절함이 없고 뭔가 하나님께 의지할 만한 일이 없을 때는 참 게을러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블레셋 적군의 나라에 가서 목숨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주 비참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기도와 다윗의 그 놀라운 영성들은 전부 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애통하는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고요, 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에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노라 하면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 달려 올라가서 적과 싸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했고 영적으로 성숙했던 시기가 바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눈물 많이 흘렸던 애통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졌어요. 애통함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 부하들이 다 나가고 왕은 안 나가지요. 왕은 왕궁에 혼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암살하는, 모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다윗이 타락하고 무너졌던 때는 언제냐면 놀랍게도 왕이었을 때였어요. 성도 여러분, 내 형편이 안 좋고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고 애통하고 슬플 때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기도하라고 주신 최고의 축복의 때이며 영적으로 가장 우리가 살아나기 좋은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애통함이 담겨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손에 든 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강력한 기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말씀을 붙잡고 생생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그냥 속상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면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애통할 때 그 말씀을 쫙 땡겨왔어요.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들을 모여있던 곳에서 땅끝까지 흩어버릴 것이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끌려가 있는 하늘 끝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 먼 곳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아이고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먼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예언했어요. 이게 1000년 전입니다. 느헤미야로부터 1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멀리 끌려와 있어서 하늘 끝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흥왕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도합니까? 자기의 속상한 마음이나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딱 박아두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마음에 박아두고 기도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귀야 외치고 나무 뿌리 흔들고 밤새도록 뒹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좋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열심으로 아무리 뒹굴고 기도하고 아무리 통곡해도 그것은 그냥 마음만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한 시대에 인생의 애통한 계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봄이 지나가면 더운 여름이 오고 또 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가을이 지나면 때로는 차가운 겨울을 또 만날 때도 있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계절들을 힘들어하고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애통함의 계절을 만났을 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그 엄청난 축복들을 그 고난의 시기에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애통하는 때를 잘 이기면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은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단순하게 활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펼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해서 나아갈 때에도 억울해서 힘들어할 때에도
때로는 고함치며 울부짖어야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애통하며 기도할 때, 너무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제 붙듭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새겨둡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이 골짜기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기도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 사망의 괴로운 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준 말씀 있죠? 성경 구절 있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이게 환난을 무너뜨리고 이게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제일 먼저 뭘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뺐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리는 거,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온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배우에는요, 계속 마귀가 체면을 걸어요. 너는 성경책만 보면 졸려. 설교만 들으면 자야 돼. 왜요? 말씀을 못 들어야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을 때 성도들의 삶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에 보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딱 박아두고 기도하라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생생해야 돼요. 생생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생한 기도는 뭘까? 6절, 11절에 보니까 특이한 말들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에 주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1절에도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여셔서 나를 들어주시고 보주시고 귀를 열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영이신 줄 몰랐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느끼고 기도하는 마치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령 동성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인간이 갖고 있는 같은 모습, 인간 같은 모습, 동형 또 동성,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만큼 뭐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형체도 없는 영이시지만 마치 내 친구처럼 내가 힘들면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처럼 내가 움츠러들으면 내 어깨를 따뜻 끌어주는 그런 부모님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신음소리 다 들으시고 나의 한숨소리 다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푸념할 때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더 다양한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생활하는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시련이 하나 닥쳤습니다. 교회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내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없네요.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물러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요, 와가지고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 내용이 뭐냐면 연어가 뭐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뭐 연어에 관련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불러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아빠, 연어는요, 용감하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등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린 딸이 하는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으로 들렸어요. 아빠, 연어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예요. 아셨죠? 용감하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러서지 마. 너는 지금 용감하게 이것을 연어처럼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내 기도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내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생생하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 붙잡고 나아가면요,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응답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 애통함에서 희망과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딱 가슴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곳에
그 해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나는 방언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해도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죠. 내 통하는 기도의 중심에 그 말씀을 기둥처럼 딱 박아야 됩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 붙들고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붙들어야 되고, 또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딱 뿌리 박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항상 뿌리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